오늘 벌써 이제 2월 셋째 주일이죠. 2월 셋째 주일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벌써 이제 7주가 지났다. 7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동안에 뭐 합니까? 내가 계획한 것도 있고 또 계획한 게 지금 벌써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래 하나님이 진짜 경제 메시지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에게 그 경제 축복 누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강단 메시지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훈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합니까? 훈련 딱 하면 거부 반응 일으켜요. 왜 거부 반응 일으키죠? 저부터도 그래요. 보통 총을 쏘려고 보면은 훈련하고 쏴야 돼요? 안 하고 쏴야 됩니까? 훈련을 하고 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표적에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집중하는 것보다 호흡을 참아야 돼요. 호흡을 참아야 이게 안 움직여요. 흔들리지가 않아야 되는데 호흡을 못 참으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흔들리게끔 총을 딱 해서 흔들리면은 0점을 아무리 잘 잡아도 흔들리면은 그 관역이 안 맞아요. 근데 안 흔들리면 0점을 잘 잡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궁도 마찬가지잖아요. 양궁을 딱 쏠 때, 활을 쏠 때도 실내 양궁장 한번 가봤거든요. 그 양궁 쏘는데 엄청 팔이 아프더라고요. 뒤에 당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들고 있는데 이게 드는 게 무거워요. 드는 게 무거워가지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하냐, 호흡을 얼마나 참냐, 아니면은 호흡을 딱 쉬냐 하면서 그게 진짜 미세한 차이인데 잘 맞냐, 관역에 잘 못 맞냐. 10점이 되냐, 9점이 되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훈련이라고 딱 얘기하면 일단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지금 훈련이에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저보다 다 어르신들인데 그 나이까지 사실 때까지 누가 가르쳐 준 거 있으세요? 없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보고 알았냐? 부모님이 키운 거 보고 또 옆에서 누가 키운 거 보고 옆에서 누가 그렇게 코치해 주는 거 보고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요. 근데 내가 훈련을 만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정답을 주셨잖아요. 그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왜? 그 말씀 외에는 자꾸 그게 우리에게 각인된 거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이라고 돈 많이 쓰고 오셨죠? 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또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그게 돈을 쓰는데 왜 쓰냐? 왜 쓰느냐? 지금 이제 뭐 세뱃돈의 의미들이 막 많이 퇴색됐다, 막 어쩐다 그런 말들 많이 있는데 왜 그거를 줘야 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 그거 누가 가르쳐 준 적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위에서 주니까 그대로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는데도 그게 훈련된 거라니까요.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진짜 우리가 우리 삶이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저도 예전에 그랬다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뭐하냐면은 교회에서만 훈련하자 하면은 일단 거부 반응 일으켜.
다른 데서는 무슨 훈련을 해도 다 봤는데 교회에서 훈련하자? 그러면은 뭐 합니까? 참여 안 해. 왜 참여 안 합니까? 교회나 본부에서 딱 훈련하자. 그럼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 일단은 이게 나에게 뭔가의 벽을 딱 치고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벽이 허물어지는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이 구원받았다는 딱 하면서도 우리의 각인이 뭐냐? 일단 훈련이라 딱 하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훈련 딱 생각하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줘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주식 같은 경우에나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누가 사라고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안 가르쳐 줘도 알아서 잘 훈련 받아갖고 해요. 내가 어떻게든 파서든 한다니까요. 그럼 만약 여러분 내가 주식을 샀다? 주식을 샀는데 그 100%의 수익이 났어요. 팔 수 있으시겠어요? 못 파시겠어요? 파는 사람이 거의 1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돼요. 진짜로요. 200% 수익 났다?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파실 것 같아요? 못 팔아요. 왜 못 팔까요? 놔두면 더 올라갈까 봐. 300% 수익 났다? 팔 수 있을까요? 못 팔까요? 못 팔아요. 왜?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상한선, 하한선이 딱 정해져 있어. 몇, 예전에 뭐지, 이거 보면서 어, 개그맨 장동윤인가? 그 사람이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얼마까지 내려가면은 손해 보더라도 그냥 판다.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요. 만약에 10만 원이 5만 원이 됐어요.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그게 훈련이 안 됐다니까요. 근데 10만 원, 2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또 팔 수 있을까요? 못 판다니까요. 그게 훈련이 안 됐어요. 어떤 훈련이냐? 진짜 이게 내가 그래. 어느 정도까지만 딱 손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손절을 못 해. 말 그대로. 왜? 이게 내 속에 은근히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힘까지도 다 주셨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3단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형제 이제 메시지 하잖아요. 메시지 하면서 보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어요.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유대계 가문이에요. 그 유대계 가문인데 재산이 얼마든지 아세요? 재산이 5천경. 5천경이면 그냥 놀아. 말 그대로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처음에 시작한 게 고물상. 고물상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고물상부터 시작했는데 로스차일드 자체가 그 뜻이 뭐냐면 붉은 방패라는 뜻이거든요. 붉은 방패라는 뜻이고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냐? 처음에는 골동품 이제 그 골동품상 그걸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식 이름이 뭐냐면은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인데 얘가 어려서부터 되게 공부를 잘하고 막 총명해서 랍비 학교를 보내려고 한 거야. 랍비 학교를 보냈는데 하다 보니까 얘가 금융에도 눈이 떠버린 거야. 금융을 잘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금융을 하게 된 계기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촌이 은행에 딱 넣어준 거예요. 그 은행에 넣어주다 보니까 그 은행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금융에 대해서 배워버린 거예요. 막상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공부가 하기 힘들잖아요. 부모님이 그 골동 가게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7년 동안 금융을 배우고 다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그 사업을 하면서 뭐 하냐면은 동전 있죠. 그 동전을 깨끗, 다른 나라나 지역 동전을 싸게 구입해서 깨끗하게 또 닦아. 닦아서 그걸 또 다시 싸게 팔아. 그 이제 제조업을 한 거죠.
제조업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을 하다가 이게 귀족들이 사다 보니까 이게 금융업에도 이게 도움이 되겠네? 하면서 금융에 눈을 떠버린 거예요. 금융업으로 이제 이게 발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벌게 된 계기, 프랑스랑 독일이랑 그때 전쟁이 났는데, 프랑스에 독일이, 독일의 비렐름 왕이라고 있어요. 그 왕이 도망갔어. 프랑스를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왕의 재산을 그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맞춰준 거야.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된다. 해갖고 뺏겼을까요? 안 뺏겼을까요? 안 뺏겼어요. 안 뺏기니까 그 왕이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독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을 불러서 뭐였냐? 이 왕의 재산을 전부 다 맡겨버린 거야.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자기 재산을 불려나간 거예요. 빌려주기도 하고. 그건 누구 생각나세요? 성경에서 요셉. 요셉이 그랬잖아요. 왕의 재산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게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의 재벌로. 근데 미국에는 연방제도 이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딱 중앙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는 그 미국 연방제도 이사회가 다 모든 중심이에요. 돈의 중심. 거기에 은행이 5개 있거든요. 어떤 은행이냐? 록펠러의 뉴욕 내셔널 시티은행, 뉴욕 내셔널 상업은행, 또 JP 모건 퍼스트 내셔널 은행, 로스차일드 가문 하노버 은행, 체이스 은행이 지분을 투자했고 이 이사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이 이사회를 설립을 했는데 이사회에 설립한 그 은행의 돈 자금이 전부 다 어디 걸까요? 어딜 걸지 아세요? 전부 로스차일드 가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그냥 앞에 나서지도 않고 대리인 통해갖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문가 말로 오경이다, 오경원이다. 이 얘네들 재산은.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오경원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아니, 저 뭐야, 빌 게이츠 재산도 100조가 막 넘는데, 오경이면 얼마 되겠어요? 5천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래, 얘네는 근데 앞에 나서지도 않는다니까요. 뒤에서 그냥 조용히 다. 그럼 빌려주고 이자만 받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평생 먹고 살아. 얼마나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지.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진짜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를 진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여기서 뭔가를 더 발전시켜서 발견을 하게 된 것인데, 근데 뭐가 없냐? 복음이 없는 거야. 어디에 빠져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 작품에 말 그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흑암 작품이에요. 진짜 유대인이 그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돈이 어디에 전부 다 있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지역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곳에 왜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 이 사람들이 진짜 오경원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세계복음하고 남았다니까요. 근데 그 돈이 왜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 진짜 이 돈이 왜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진짜 우리가 더 정확한 복음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제 규모를 회복해야 된다. 이 경제 규모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서론의 명상운동 나왔잖아요. 그 명상운동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묵상운동. 왜 자꾸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냐?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안 되고는 육신이 아무리 나와도요.
쓸 줄 몰라요. 왜 써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다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중심은 나예요, 전부 다. 내 자손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 후대가 잘 먹고 잘 살. 결국에는 뭐 합니까? 그 후대 여러분 재산 갖고 싸운다니까요. 왜 싸웁니까? 주인이 나니까 싸워요. 결국에는 형제끼리 안 싸운다고 말은 해. 근데 하다 보면 싸운다니까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신자들이. 왜? 신자들이 아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뭐 하냐? 없는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신자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없는 티 나는 신자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자꾸 욕심을 부려. 어떤 욕심이냐? 경제 욕심. 또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불신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오히려 신자들은 하나님 있다고 하면서 왜 넘어가냐?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왜? 한 자기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계속 건드려야지. 안 건드리면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까 계속 건드려야 돼요, 무조건. 건드려야 되다 보니까 뭘로 건드립니까?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 이간질. 말로 계속 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넘어가. 그 상처 더 받아. 왜 상처받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상처라도 덜 받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더 받는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있어서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해. 근데 뒤돌아서서 아, 저 사람 내가 안 보고 말지. 그러니까 저 사람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여러분들 안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왜 싸움하냐? 내가 나타나야 되니까 싸움을 해요. 전에 교회 있던 데서 말씀드렸잖아요. 안수 집사가 뭐 돈을 횡령했네 어쨌네 하면서 그 교회 건물 지을 때 뭐 횡령했네. 자재비 좀 더 싸게 해가지고 교회 지금 이 모양이다. 계속 그런 싸움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발가불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셨냐?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 속에 우리 주인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미션을 주신 겁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걸 회복해라. 다른 게 없어요. 먼저 회복해야 될 거. 진짜 그 미션을 먼저 발견해라. 왜?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복음 안에 없다 보니까 자꾸 상처를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 맨날 돈 없다 하면 돈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근데 자꾸 거기에 우리 부모님은 무능해서 우리 부모님은 뭐 해서 딱 하다 보니까 거기 그 틀에 갇혀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 틀은 누가 만들어 놓냐? 사단이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뭐 하냐?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계산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낼게 하고 그냥 계산하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더 계산한다니까요.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냐? 뭐 식당 가서 신발끈 묶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있어. 왜 서로 안 내려고? 왜 내 갖고 안 내고 헌금을 더 해야지. 헌금을 더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신발끈 묶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되냐? 그래, 진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드리잖아요. 부자들이 짤짤한 돈 아낀 게 아니라니까. 아, 짤짤한 돈 아낀 거지. 큰 돈 아낀 게 아니에요. 짤짤한 거 진짜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그런 거 다 모아갖고 아낀 거지. 지금 예전에 슈퍼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몇 억씩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광주에서도 슈퍼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 1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다 원룸 사갖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슈퍼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따라했다가 지금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슈퍼 했던 거는 뭐 하냐? 잘 자란 돈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모을 수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카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전에는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금고통에다가 다 쫙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작품이 안 만들어지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십상이에요. 뭐 하냐. 그걸 또 후대에게 전달해 준다니까요. 전달 안 해요. 사실은 전달은 안 하는데 전달이 돼. 어떻게 전달되냐?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요. 그러니까 이 보좌의 작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공간초. 지금 목사님 필리핀 선교 가서 주일날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 그 교회 가서 메시지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의 축복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비밀이 뭡니까? 237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무후무예요. 다른 게 전무후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기념비적인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 안에서 그 갇힌 틀 안에서 깨져 나와야 돼요. 깨져갖고 나오는 비밀이 뭐냐? 우리가 그냥 우리 계산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힘이에요. 우리 계산대로 하면요. 결국에는 그 계산에서 그 틀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이미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 안에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메시지를 하나님께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거기에 잡혀 살았냐? 처음부터 그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한테 이미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별들을 세보라. 셀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후대들이 늘어나게끔 만들어주겠다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 뜻을 몰랐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어서요? 아니요. 오늘 두 번째 대진 나왔잖아요. 헌금을 알았다니까요. 멜기세덱을 도왔는데 그 멜기세덱을 도운 걸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 헌금의 의미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뭐예요? 번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러니까 또 뭐합니까? 소제. 밀가루 드리고 하는 것은 감사에 관한 것.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헌금 드리는 거? 아니요. 저와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보신다니까요. 그 헌금이 바로 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헌금이에요. 이게 믿어진다. 진짜 내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놓친 이스라엘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여호와의 성전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 놓고 헌금 얘기하시잖아요. 능히 맞설 자가 없다. 그러면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물을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안 내는 사람이 바로 도적질하는 거다.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에 빠진 전 세계를 살릴 만큼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로차 서론에 아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오조경이 있는 것처럼 오경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도 남게끔 주실 거라고 막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믿는 사람이 받는 거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 못 받아요. 그 믿는 사람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라기 선지자 나오는데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지금까지 몰랐던 거를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 뭐라 나옵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요, 초대교회는 11조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 10의 9조도 드리고 10의 10조도 드리고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축복받도록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제 규모를 약속하셨냐? 왜 묵상 경제입니까? 영적인 것을 해보가면 이 경제는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묵상해라. 다 놓쳐버린 거. 유대인이 놓쳐버린 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초대교회가 알고 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누려야 되는 게 뭡니까? 정확한 복음, 영적인 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영적인 능력, 권세.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냐? 이걸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체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몸에 진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면 되죠. 근데 더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연이 필요해요. 그 자연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자연의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아니까 뭐가 돼요? 감사가 되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산소가 있으니까 숨 쉴 수 있다니까요. 어떤 영화 보니까 이제 산소도 사야 돼요,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있어요. 서울에는 아예 산소통 하나씩 메고 다녀야 된다고. 조그만 산소통 같은 것도 팔고, 큰 산소통 같은 것도 이제 팔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그게 없으면 이제 못 산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겠다. 그럼 뭐합니까? 그래, 이걸 누린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돼요. 뭐 아파갖고 무조건 기도해라, 기도해갖고 나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병원을 만들어 놓으신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걸 모르다 보니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와야 된다. 언제쯤 얘기해요, 그게. 맞는 얘긴데 신비주의들이 나와버리니까는 그게 틀린 얘기가 돼버리고. 맞는 얘기가 맞는 얘기. 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을 먼저 해보가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와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그래,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 기도가 우리가 눈 감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 아픈데 뭐 해주세요 막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 나와요, 그냥. 아, 그래.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비밀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혼자 상처받아. 혼자서 맨 생각해야 돼. 어, 오늘은 교회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혼자 상처받는다니까요, 이게. 아, 그래.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상처를 받아야 돼.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걸 넘어서는 게 바로 영적인 힘이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과 진짜 대화할 수 있는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 성령이 진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못 누리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걸 또 오늘 또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막 여러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서도 안 그런 척 하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안 그런 척 하고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아, 나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척 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니까 진짜 규모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 규모가요. 그냥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그쵸? 보통 규모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규모입니까? 아, 그래. 진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규모를 회복하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기도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이게 안 돼요. 그냥 맨 가갖고 뭐 눈 감고 기도해라가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누려라 해요. 어떻게 보면 기도 시스템은. 그냥 막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라 기도 시스템이 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루가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편안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몸은 힘들어도 진짜 마음이 편하다? 거기 가서 일하고 싶지. 어디 가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농사 지을 때 누가 시비 안 거니까 마음은 편해.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 편한 데 가갖고 일해야지. 내가 마음이 불편한 데 가갖고 일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농작물들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근데 사람끼리 부대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마음이 안 편해. 아, 저 사람 또 맞춰줘야 되고 뭘 맞춰줘.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다? 영적으로 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 진짜 영적인 비밀이 회복된다? 그럼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처럼. 15나라의 문이 열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산업인들이었어요.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경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다 쏟아 부으시겠다. 우리가 그 축복 먼저 누린다? 경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규모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규모? 영적인 규모. 그 규모를 안 갖추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규모 갖추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래, 진짜 시스템을 만들어라. 어떤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부터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뭘 시키는 겁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그게 그러면은 어디에 나타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증인으로 쓰라고. 그 증인으로 쓰라고 이미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헌금. 그러니까 이 헌금이 바로 빛의 경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경제예요.
이 축복을 먼저 누려지면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따라온다는 사실.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 비밀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경제 규모의 삶이 어떤 규모이고 어떤 축복인지 알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경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후대가 그 축복을 미리 누리며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